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리담이 안녕. 리차이는 왜 못 왔어? 계단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지금 리담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신약 때 주시는 복이 조금 결이 달라요. 구약 때는 말씀에 완전히 청종하면은요 모든 그 은혜와 복을 다 쏟아 주셨어요. 신약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면요 핍박이 따라왔어요.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자라면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예술례 같은 경우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화냐면요. 어느 날에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날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요 지금. 그런데 그날 하루는 자기한테 썩은 계란이 안 날라왔고 오물이 투척이 안 돋고 벽돌이 안 날아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오늘 하루가 벽돌도 날아오지 않고 썩은 계란도 날아오지 않고 오물도 날아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나태한 하루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의 어떤 일화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와요. 자, 그럼 어떤 게 옵니까? 첫 번째, 그전에는 친하게 잘 지냈어. 술집에도 잘 가고 여러분 술 안 먹으니까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자리를 안 가. 그럼 어떻게 되죠? 무슨 환난이 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끊어지고 내가 고립이 되는 환난이 오죠. 근데 여러분 절대 앞으로 그런 걸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숨으면 안 돼. 알았죠? 친구들이 막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자고 그래. 괜찮아, 피워봐. 뭐 어떤다고. 마셔봐. 괜찮아. 다 아는데 뭐. 교회 봐요. 그 형들 그거 다 하잖아. 괜찮아.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 친구를 잃고 그 자리가 분위기가 망쳐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 하면 안 돼.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아니, 한 번은 내가 광양에 왔는데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왜 술을 안 먹니? 근데 내가 왜 그걸 먹니? 물어봐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네가 있던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도 먹는데 그건 그분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그렇지 않다. 이건 아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내 상에다는 밥 같이 식당에 가서 하잖아요. 그럼 내 자리에다가는 잔도 놓지 마라.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대놓고 그랬다. 좀 그렇죠. 근데요, 그건 나는 담임 목사 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가장 목사한테 친한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가 있어요. 마누라 있고 동기들이 있고. 누가 더 친하냐? 뭐 마누라 더 친하겠죠. 근데 동기들도 못지않게 친해요. 근데 한 번 동기 모임을 갔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같이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집으로 오니까 그렇게 2년을 했고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는 이렇게 전부 다 주당들이 돼가지고 1시간 동안 나한테 먹어야 된대. 그게 뭐가 어쩌냐,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건데.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 당신들 왜 그러냐, 돌았냐 지금, 나를 모르냐. 내 신앙이고 내 신앙이 양심이고 성경이다. 아니다 이것은. 그런 뒤로는 동기모임을 못 가요. 갈 이유가 없어서. 만나서 끝날 때까지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도대체. 거기서 다른 것도 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해. 그런 것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 이쁨을 받겠어요? 이쁨을 못 받겠어요? 이쁨 못 받죠. 상관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을 내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그냥 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뭘 당한다고 환난을 당해. 아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곤란이 옵니다. 근데 이단들도 그럽니다. 자기들은 이단이면서 이단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자기들이 하나님 믿어서 오는 어려움으로 착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건 이제 지 착각이고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장 조심할 것 중에 하나 또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예쁘게 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자 오늘 봅니다.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승리한 사랑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목적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훼손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하기를. 그리고 그 언약을 뭐 했으냐? 이루셨습니다. 성취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루어져서요.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뭡니까? 원래 목적은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정말로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43장에서 21절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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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야. 자, 이 일에 제사장을 세웠어. 찬양대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 그 지휘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두 개만 써도 가장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타락했을 때 문제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도 써놓을까요? 공의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긴 하지만은 불의한 걸 보면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저는 좀 많이 참을 때가 있어요. 특히 족구할 때. 우리 김원약, 이낙중, 민중이도 껴줄까? 이민정 괜찮네. 언약이 못지않게 민중이도 막무가내. 와, 못 이기겠대. 우리 편이면 참 좋아요. 막 가서 밀어붙여 버리니까. 근데 우리 편 아니잖아요. 내가 맨날 밀려요. 네. 그때는 저는 족구할 땐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사실대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양보해 가면서 웃음이 나오는지 행을 가지고 있어. 그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이 있어. 이 성품이 원래 그래서 그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고요, 어느 무리든지 간에 이건 있어. 왜? 성품이 그래. 무리가 다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아요. 요 성품으로 지어서 하나님 우리라고 뭐였어요? 28절에 보니까 다스리며 전복하며 지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 20장 2절에 보니까 그 뱀을 설명했어요. 그게 사단이야. 이 사단. 여러분 사단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아담이 먹어버렸네. 그래서 무슨 일이 왔느냐? 하나님 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래도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그 에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에덴에 쫓겨나서 땅을 갈아야만,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볼까요? 1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만물이 다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만물이 고통하고 있고 울고 있어. 소가 음마 하면 소가 운다 그러잖아요. 닭이 꺾여 하면 닭이 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가 찌집을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그 운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사망에 떨어지고 죄 아래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돼서 훼손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됐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 이렇게 훼손됐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회복하려면 뭐가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야 돼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지불하여서 신분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 예, 성경으로 말하면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 해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로 16절에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낳고 하다가 여자에게서 나서 그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회복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라. 뭐 값을요? 죄값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와야 되니까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생명 곧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부활하고 거의 동의어다 생각하면 돼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게 대속이니까.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럽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 그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이제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부활. 네.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예요.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여중에 혹시 누구라도 오른편으로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왼편으로 갈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다른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성공한다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먹이기 빚이기 때문에 상급은 좀 적고 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그럼 그건 정말 너무나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천국에 못 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이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분이 이걸 이루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의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회복된 것을 훼손된 걸 회복하신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이 회복의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선택 백성들이 있어요. 숫자는 정해졌는가 봐. 정해진 수.
그 수가 지금 채워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정해진 수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게 증거예요.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왕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 되게. 계시록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정해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에덴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훼손됐습니다. 회복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이 이미 이루어졌어.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나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고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끝날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거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미 다시 회복시킨,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다. 그래서 승리한 사랑이라는. 나로 말미암았으면은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안한 존재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한 사랑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것밖에 없느냐? 그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 감사하니까 뭡니까?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이 땅의 복음이 처음 증거됐은 대한제국 말기하고 일제시대하고 6.25 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뭐가 있었나? 이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망에서 어둠의 빛으로 나와왔어요. 최고의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대학도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어느 대학 중요해요. 근데 안 중요해요. 괜찮아요. 좀 좋은 대학도, 세상에 말한 좋은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다. 그럼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승리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요, 이미 얻은 신분이요, 이미 얻은 구원이나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의 삶을 통해 믿음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